세 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그냥 넘어갔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도 이 6장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결론에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이 14절, 15절 어떻게 보면 기도랑은 좀 동떨어져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에 대한 결론으로 14절, 15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왜 내가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라는 이러한 물음표를 가지고 시작해서 해결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예요? 기도하면서 가장 기분 좋을 때 응답받을 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꾸로 뒤집어서 가장 기분이 안 좋을 때 언제예요? 응답을 못 받을 때, 응답이 없을 때. 그렇죠.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해요. 정확한 진단이 떨어져야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옆에 있는 집사님은 응답 잘 되는 것 같아. 권사님 잘 되는 것 같아. 목사님도 잘 되는 것 같아. 왜 나는 기도에 응답이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만의 생각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집사님 응답받고 권사님도 응답받는데 왜 나는 그래도 내 목사인데 왜 나는 기도 응답을 못 받지? 이럴 수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좀 기도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들을 한번 쭉 나누고 14절, 15절 말씀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종합적으로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죄, 그리고 죄로 인해 발생한 죄악의 문제. 이 죄악의 문제는요, 크게 3가지를 말해요. 불순종, 그리고 교만, 그리고 우리의 불의한 행실. 그래서 이 3가지를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혹은 이 행실이 불의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손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기가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밖에서 놀고 진흙이랑 뭐가 묻었는지 모르게 아주 손이 더럽혀져 있는 상태에서 왔어요. 엄마 나 목마르니까 수박 한 덩이 먹을게요. 그 손에다가 수박 얹어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먼저 뭐 하라고 해요? 손부터 씻고 와라. 그렇죠.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그 손을 씻겨주든지 혹은 씻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악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 나빠할 게 없어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함으로 기도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맡고 있는 게 있는데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욕심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욕심은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육신의 욕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욕심이 있어요. 육신의 욕심,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각종 즐거움, 쾌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을 위한 욕심이죠. 그런데 영적인 욕심도 있어요. 영적인 욕심 어떤 걸까요?
남보다 더 좋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고, 남보다 더 좋은 찬양을 하고 싶고, 남보다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싶고, 남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한가운데 새기고 싶고, 이게 영적인 욕심이거든요. 여러분 욕심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욕심 말고 영적인 욕심. 그런데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육신의 욕심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딸려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듭났기 때문에 겨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도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면 성숙하신 행위라고 봐요. 고민도 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건 들으시고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영적인 욕심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욕심 가운데는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시편 말씀에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우리 강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요. 이것을 응답을 해줬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간증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야 됐다,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제목이 무엇이어야 되냐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의 문제인데,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대요. 그런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되면 좋지, 뭐 안 돼도 아쉬울 건 없어, 안 되면 뭐 말지, 이런 생각.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기도에 대한 적극성을 말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여기서 부르짖으라 명령하셨는데 이 부르짖는 게 뭐냐면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큰 소리로 외치죠. 거기에 뭐 자존심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죽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머리 이러면서 이러면서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정신 없어요. 허우적거리면서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간절함으로 네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예레미야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붙잡혀가지고 당장 죽어도 모를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기도의 제목에 따른 분량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말하죠. 어떤 기도의 제목은 종지 그릇 같은 그릇의 분량이어서 조금만 기도해도 채워지지만 어떤 기도는
드럼통과 같은 기도의 제목이어서 이것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채우려면은 온갖 수고, 노력이 필요하죠. 많은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나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까? 아직 잔이 채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잔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있는 돌 항아리 7개를 채우라고 하죠. 종들은 그 항아리를 7개를 가득 채워요. 그리고 떠다 갖다 줘라. 그러니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어찌 보면 그게 바로 기도와 같아요. 7개의 항아리를 가득 다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6번째는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말씀에 대한 의심. 그 의심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과의 좋은 신뢰관계를 쌓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훈련하고 공부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신뢰로 바꿔간다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큰 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심을 바꿀 생각도 하지 않고 바꿔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 의심은 그 신앙생활에 가장 큰 독이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생각 하지를 말아라. 야고보가 그렇게 권면하죠. 두 마음을 품어서 응답이 없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렇게 된 줄로 믿고 구하라. 하나님께 구할 때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황과 현상을 보면은 이거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황과 현상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로는요.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형식적인 기도 혹은 남의 눈을 의식하는 기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남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생각도 없고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 그런 형식적인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어요? 하나님도 양심이 있는 분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외형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것을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신앙 생활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위대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 사람들이 금식하는 모습이나 헌금하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모범이 누구를 향한 모범이었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었고 사람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모범을 보이되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가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항이기도 해요. 기도를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성을 갖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기도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 사이에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 들어와 있어요. 기도 응답의 문제,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그 두 가지의 단어만 놓고 본다면 내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끼어들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얽혀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탄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을 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능력에 대한 말씀이고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너가 기도해가지고 땅에서 이거 안 되게 하면 하늘에서도 안 돼. 근데 너가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이루어져.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매이면 그냥 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원수 지으면 안 돼요. 원수 지은 사람은요, 그 원수를 향하여서 탄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 인간 보세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사기치고 우리 집을 망하게 한 저 인간, 저거 하나님 한 주먹 좀 내려주세요. 누군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상자가 신앙이 좋다 한들 누군가가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그에게 임하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항상 원수 맺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모든 사람하고 화목한 게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 원수 맺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맺어져 있는 게 있다면 풀어야 돼요. 나한테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 사람의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줘야 돼요. 그 풀어줄 때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저희 어머님도 이제 목사님이시고 저희 아버님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동안 삶의 노하우를 얘기하시면서 두 분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태균아, 누구하고도 원수 맺지 말아라. 원수 맺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이 당장은 나한테 해코지할 수 없는 사람일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외다 부대에서 만난다. 절대로 사람하고 원수 맺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셔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 좀 분란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두 분이 이제 맞지 않아서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법정까지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물론 목사님이 승소했어요. 근데 재판 기간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재판을 했어요. 그 재판하는 기간 동안 성도들은 시험이 들어서 떨어져 나가고 교회가 리모델링까지 다 해놓고 막 부흥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잘잘못을 떠나서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교회도 박살이 나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고 불화하면 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불화하면 안 됩니다. 항상 화목할 수 있기를. 그리고 화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손해가 나더라도 좀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화목하세요. 그게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용서라는 건 이 용서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 잘못을 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용서하래요. 쉽지 않죠. 사람을 잘못한 것을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용서해야 기도의 문이 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라는 말의 이렇게 어원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묶어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묶여있다. 여러분,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지 쪽에다가 이렇게 로프로 묶어 놓잖아요. 근데 로프로 묶어 놓는데 로프가 일정 이상의 두께만 되면은 웬만한 큰 배도 묶여 있어요.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배가 항해를 하려면은 반드시 이 로프를 풀어야 돼요. 이걸 풀지 않고는 배가 항해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지 못해서 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전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꿈 같은 일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 끈을 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면은 내가 손해나는 것 같아요. 나 자존심 상해. 하지만 결국에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 말씀하시죠.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 있죠.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은 정말 삶을 잘 사신 분이에요. 저도 제 마음속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안 돼. 용서한다고 용서하는데 불끈불끈 생각이 나. 막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뜨거운 게 막 올라와. 치밀어 올라와. 그때마다 아니야. 그래도 이거 용서해야 돼. 용서가 쉽지 않죠. 근데 용서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요, 잊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그냥 잊어버린다가 아니고 뒤로 던지고 잊어버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쓰레기 같은 게 있어. 쓰레기를 뒤로 던지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뭐기 때문에? 쓰레기이기 때문에. 아니, 뒤로 던지고 그냥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할 때에 그 용서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죄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등 뒤로 던지시고 다시 보지 않으시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 뒤로 던져버려. 그리고 돌아보지 마. 그 돌아보면은 속에서 울컥 올라오기만 하지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다 앉아있는데 그게 치밀어 올라와. 기도가 안 돼. 누구 손해예요? 나 손해인 거예요. 기도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 용서하라. 뒤로 던지고 잊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과라는 의미가 있어요. 간과라는 말은요, 봐도 못 본 척. 뭐라고요? 봐도 못 본 척. 시집가는 딸에게 친정 엄마가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과거에는 가서 시집가서 어떻게 살아라. 벙어리 3년, 장립 3년, 귀머거리 3년.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할 말이 있어도 입 닫고 그렇게 살으라고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간과라는 게 봐도 못 본 척이에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앞에 경찰이 있어. 뭐 떼야 돼요? 딱지 떼야 되죠. 근데 경찰이 날씨가 더우니까는 실갱이 떼도 싫고 오늘 이미 할당량을 다 끝냈어. 그래서 딱지를 안 떼도 돼. 그러니까는 경찰 입장에서 그냥 봐도 못 본 척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간 사람은 잘못은 했지만
수지 맞은 거죠. 경찰에 안 잡았잖아. 잡히면 바로 딱진대. 그거 같은 거예요. 용서라는 거는요, 봐도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들은 척. 안 들려, 안 보여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인 거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덧입혀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렇게 용서할 때에 기도의 문이 열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 기도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냥 잊어버리세요. 뒤로 던져놓고 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기에? 나를 위한 것이기에. 그리고 나의 기도 생활을 위한 것이기에. 그러한 우리 다인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귀한 시간 주께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해야 할 사람들, 또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어지고 기도의 끈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